퍼온 글인데요. 카페에 가면 커피 메뉴가 참 많죠. 그 가운데 에스프레소는 곱게 갈아 압축한 원두가루에 뜨거운 물을 고압으로 통과시켜 짧은 순간에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카페인의 양이 적고 커피의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탈리안 정통 커피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카노는 이 에스프레소에 물을 섞은 거고요. 카페라떼는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를 넣은 것인데 카페오레라고도 합니다.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과 계피가루 또는 코코아를 뿌리고 카페 모카는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 그리고 초코 시럽을 넣은 것입니다. 카라멜 마키아토는 에스프레소에 카라멜 시럽과 우유 거품을 더한 커피이고 아보카도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에스프레소를 끼얹거나 견과류를 얹어서 후식으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커피를 보면 에스프레소가 기본이죠. 여기에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맛을 내게 되어지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데 참 다양한 교회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프레소가 기본이 되어져서 다양한 커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하나인데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으로 오시면 성령이시고 또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되어지면 말씀이 되어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지면 설교가 되어집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들을 이 7가지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몸이 하나입니다. 4절에 몸이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열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는 일단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 혹은 교회라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왜 그냥 몸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몸은 절대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다가 칼로 손을 베게 되어지면 만약에 칼질을 하다가 이 손을 베면 오른손을 얼른 그걸 잡죠. 지혈을 시키려고요. 그리고 발은 네 일이니까 난 가만히 있을란다 이럽니까? 아니죠. 발은 뛰어가죠. 의약품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신경세포들은요, 항체들을 막 보내면서 여기에 덧나지 않도록 막 애쓸 거예요. 이런 것처럼 몸은 자기를 위해요. 몸은 몸을 위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절대로 내 몸은 나를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안 좋게 되어지는 것을 하지 않아요. 몸은 나를 위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교회는 교회를 위해야 된다. 성도는 성도를 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럼 우리끼리 짝짝꿍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몸은 몸을 위한다. 즉 교회는 교회를 위하고 성도는 성도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로 가는 과정에
에베소를 들리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서 에베소에 있는 감독들을 밀레도로 불러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말이 이 말인 거거든요. 그 감독들에게 하는 말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니까 너희는 교회를 잘 보살피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정말로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만큼 위대한 곳이 없고 교회만큼 거룩한 것이 없고요. 그래서 교회만큼 값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교회 이상으로 주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다른 것을 주셨다면, 즉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또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개념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개념 없이 교회를 다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자기의 피부에 와 닿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믿어요. 그런데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생각이 내 삶을 좌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값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 교회를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날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곳이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귀하게, 정말로 거룩하게, 값지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한 길들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지만 우리는 한 몸이 되기를 싫어하고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그리고 나 혼자만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전부 다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위하지 않아요. 이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지면 그 일에 함께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그 일에서 손을 떼요.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협력하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와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곳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또한 보살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연합되어져 있는 운명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들 가운데 가장 천대받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소홀하게 다루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천대받고 있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학문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발도 생각해 봤는데 발은 매일 씻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학문이 제일 천대받고 있지 않을까, 제일 무관심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만약에 매일같이 화장을 하고 씻어주고 이쁘게 관리하고 있는 이 얼굴이 학문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학문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내 똥구멍 막아버리겠어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얼굴이 누렇게 뜨기 시작하겠죠. 정말로 한 달 동안 우리가 변을 못 본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제가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죽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면. 네, 아무리 천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또 가장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각자가 맡은 사명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얼굴처럼 남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학문처럼 더럽고 추한 그런 일들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사역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나는 훌륭하니까, 나는 직분도 있으니까 얼굴 마담이나 돼야 되겠다, 그리고 쟤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네가 똥꼬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인 것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보살필 줄 아는, 정말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한 걸음씩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입니다. 4절에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성도일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우리 흩어지면은 전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성도들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게 교회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들도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 그런데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부터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는가? 그것은 오순절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한 후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태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합니다. 유무상통하며 모이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보면 유무상통하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이후에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도, 그리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그들에게서 거듭남의 역사와 또한 그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태동되어지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한 성령으로 태동된 교회는요,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참 이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아니하고 교회가 사람 냄새가 더 많아지는 이런 모습들도 보곤 합니다. 교회의 돈은 정말로 많아졌는데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고요. 교회의 인재는 많아졌는데 성령의 역사는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교회가 멋진 건물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가 생기가 없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되어지고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부터 우리 인간들을 떠나기 시작하셨는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거든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인간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육체를 따라 살게 되어지고 육체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육체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끔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지면 성령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성령에서 태어난 교회가 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소망인가?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생각할 때 만사형통, 문제 해결, 일확천금, 질병 치유 이러한 소망들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39편 7편에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71편 5절에도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이렇게 하면서 쭉 정말로 많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한 소망이라고 하시잖아요. 한 소망. 즉 같은 종류의 소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즉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 보면 영생의 소망,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렇게 영생이 우리의 소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즉 우리가 구원이 우리의 소망임을 말씀해 줍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영생 그리고 구원이 우리의 소망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쓰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영적인 삶과 또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열매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불어 생각을 해보아야 될 텐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러 왔을 때의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였었는데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놓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흉내를 냈는데 이때 악귀들이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스게와의 7 아들을 눌러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서 불사르니까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기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그냥 글로 읽어가니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데 이 은 5만이나 되었다는 것이 얼마만큼 될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이게 은 1 드라크마가 당시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5만 드라크라니까 은 5만이니까 이 5만일 동안 일한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일 동안 일하려면은 이게 몇 년이냐면 137년이에요. 그러니까 137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그들이 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책값이 그만큼이나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인가 검색해 보니까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일용직 그 품삯이요. 수수료 때문에는 한 13만에서 14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13만 곱하기 5만일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65억이 나와요. 딱 65억. 그러니까 만약에 에베소 사람들이 현 시대에 그 마술하는 그 책이 만약에 한 권당 10,000원 정도였다면 몇 권의 책이었냐면 65만 권에 해당하는 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5만 권 가히 뭐 상상도 안 되죠. 10,000권 하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중마도서관에 몇 권이나 책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65만 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65억 원어치 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65억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을 마술함으로 말하면 돈 버는데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두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의 사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둠의 영이 지배하던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복음이 승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런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이 전달자, 즉 진리의 전달자, 증거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능력을 행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로서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이런 모습들처럼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2년 동안 이상 전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굴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모든 돈 벌던 수단들, 우상 숭배하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 안에 우리가 훈련받고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승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한 세상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예수께 소망을 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영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하지만 이 가진 것이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내 삶을 영위해 오던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의 약습을 다 철폐하겠습니다. 오로지 이제는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한 소망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훈련받아서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복음의 전달자요 또한 복음의 승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몸은 절대로 분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시고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전달자 또는 복음의 승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